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청년의 열의를 보고 관장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청년은 출근 시간에 일반 사람보다 훨씬 먼저 출근했고, 그리고 퇴근 시간도 홀로 남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소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박물관 안에서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들이 지났고, 이 청년은 박물관 안에서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지기도 했고요. 그가 하고 싶었던 연구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은 나중에 동물학자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최초로 공룡 알을 품게 되어지는 미국의 자연과학 박물관의 관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앤드류.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개천의 용이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찍어서 안 넘어질 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걸 저는 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되새기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부분들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축복해야 될 여러분 이야기 중에 하나가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낮은 가능성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 그 일들을 자신의 현실로 만들어내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17살에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갖죠. 그리고 그 꿈은 그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현실로 그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꿈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 사회를 보세요. 나라를 보시고 기업을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시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볼 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점점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그런 기도는 이제는 내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래네요. OECD 50개의 국가 가운데에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10명에 6명에서 7명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얘기한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그 중에 절반의 사람, 3명에서 4명 정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자살을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까지는 사람들이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고 자포자기의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처해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미래가 그에게 소망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저는 오늘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개인들 속에 이러한 소망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살고 싶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꿈이 없이 살아가고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보통 꿈과 비전과 소망,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넋을 놓고 소망이 없이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꿈과 비전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에게나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얘야, 너의 꿈은 뭐야? 너의 비전은 뭔데?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데리고 청소년들이나 데리고 하는 어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모세는 그의 나이 80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꿈을 가지고요?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하던 그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너를 통해서 200만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지역에 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며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느 날 자기에게 주어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것이 늙은 나이에 자신에게 찾아온 일들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 됐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보면 꿈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몬,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를 주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자기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애들이 나 그 일 보기 전에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른이 많이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하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나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는 하온이 건영이가 여러분 민주가 하는 이야기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하실 그런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여기 시몬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단 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 뵙기 전에는 내가 정말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초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꿈을 갖는 것입니다. 사정전에 나타났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요엘서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요엘서는 구약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들이에요.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힘써 기도할 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고 각 사람의 혀는 꼬부라지고 예언하고 이상한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방언하고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는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죠. 그 현장들에 대한 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대. 이상, 꿈, 장래의 일을 말한다.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꿈. 아이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성령 받으면 그들이 다 이상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다시 얘기하면 과거를 말하고 옛날을 말하고 상처를 말하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내일은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그냥 바라는 소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마지막 때에 그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큰 소리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꿈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려워, 나는 틀렸어, 어려운가 봐, 망했나 봐. 그건 누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누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죽고 싶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김전사가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뭐예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민이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제 어린애가 뭘 살려달라고 저렇게 그냥 하나. 영적으로 살려달라고, 그지? 은혜 받고 싶다고. 할렐루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고요. 어떤 꿈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꿈이 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다면 젊은 사람도, 꿈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근력이 있고 체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죽기 일보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다면 80 먹은 86살 드신 여러분 87살 드셨나요? 양말레 집사님이? 여러분 그런 연세 드신 80세가 넘으신 어른도 젊은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면. 제가 성도님들이 사고가 났다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 가장 먼저 뭐 보는 줄 아세요? 눈빛을 보죠.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서 성도님이 누워 계셔도 눈빛을 볼 때 눈빛이 살아있으면 이분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벌써 눈이 풀려 있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 눈 속에 들어있어요. 눈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젊은이도 큰 일들을 이루어내지만 나이 드신 분도 여러분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동일한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나이에 먹도록 나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못했나 싶은 생각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미국의 오바마는 55살에 그는 은퇴했어요. 뭐 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은 그의 나이 70살에 대통령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했다 못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은 줄 세우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 먹은 사람은 무조건 못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 꿈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 70 먹은 사람도 대통령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꿈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나는 성도님들이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죽고 싶다, 할 일 없다, 우울하고 꿀꿀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여러분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보다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미래를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꿈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의대를 들어간 제 삼순이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호랭이를 그리려고 해야 살쾡이라도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신념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안 돼, 저것을 해도 안 돼, 우리는 틀렸어, 어려워, 우리는 망했나 봐, 우리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학생으로 태어나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연고대라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연고대를 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돼야 여러분 서울에 있는 상명대를 가든 한양대를 가든 여러분 다른 대학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반드시 그게 17살짜리에게 꿈을 주셨다 할지라도 13년 이후 그의 나이 30살에 그 일들은 이루어졌어요.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지만 그 꿈은 그의 100살에 25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시몬 할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를 보면서 대주제요 이제는 총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 죽어도 요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에게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어요. 또 다음에는 하늘에 11개의 별과 낮에 해
밤의 달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꿈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자기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대노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니? 여러분, 오늘 성경 8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꾸었던 그의 꿈을 개꿈 취급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오픈했다가 결국에 그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우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단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꿈을 개꿈 취급하지 방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면 세상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사단이가 여러분 모략하고 여러분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자신의 것으로 요셉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립니다. 형들이 자신 죽이려고 안매장을 시킵니다. 상인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는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 종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들어간 곳은 감옥이요. 여러분, 감옥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어린 나이에 채색 옷을 입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여러분 살던 자신의 인생이 지금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있단 말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세상이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쳐 넣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세상이 자신을 여러분 핍박하고 형제들까지도 여러분 자신을 땅을 파놓고 거기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들이었고, 거기에서 또다시 꿈을 꾸게 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꾸었던 꿈 7년 풍년 7년 6년에 이 꿈을 해몽하고, 꿈 하나 해몽하고, 이 일 누가 할까? 꿈을 해몽한 네가 해라.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너 외에 본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배경이 좋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네 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 사람 공부 많이 했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은 투자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개꿈이고 허황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현실로 그를 몰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꿈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에요. 자신의 형은 에서예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동생을 이겨먹었어요. 그리고 실제 형은 온몸에 털도 부글부글 나 있고 들사람처럼 맨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짐승들 잡고 뛰어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피부 색깔이 뽀얘서 엄마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집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의 마음은 그는 외형적으로는 소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자가 장자가 된다, 작은 놈이 큰 놈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큰아들 되고 싶다. 나 크게 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엄마에게 주신 꿈이었고, 엄마와 어릴 때부터 함께 주방에서 일하고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야곱은 그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큰아들이 될 거야. 나는 장남이 될 거야. 나는 크게 될 거야. 나는 크게 축복받을 거야. 어릴 때부터 복을 사모하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팥죽, 빨간 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밖에서 짐승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가 허기진 배를, 방문을, 주방문을 확 열어 제치면서 뭐냐?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한 그릇의 죽을 요청하고 있어요. 형, 죽을 줄 수는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맨입으로는 안 돼. 죽 먹고 형이 동생하고 동생이 형하자. 그런데 그 꿈은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하여 이제는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리브가 그의 아내 야곱의 엄마는 안단 말입니다. 야, 빨리 내가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그 축복 다 받고 에서가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동생에게 억울해진 이 상황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 죽이려고 달려들죠. 리브가 자신의 엄마는 야, 외삼촌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뒷일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여러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막 도망가요. 그의 신세를 생각할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그는 알지 못하죠. 그는 그날 밤에 노중에 그는 잠자리를 찾아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날 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 자다가 천사가 나타나면 특별한 일이죠.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하대요. 꿈속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이라고 꿈속에서 목사님만 만나도 자기는 좋다고. 근데 나 하나님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래. 근데 여러분 기분 좋은 거죠? 아이 그냥 좋다고라도 좀 해봐요. 그냥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단 말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그들은 봤어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은 이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창세기 28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떡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를 지키시고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입을 옷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주셔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가 서원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하고 난 다음에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 꿈은 다 이루어지었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지로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그가 아버지 집으로 형 에서에게 다시금 돌아올 때 그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받는 내용도 똑같아. 기브온에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기브온에서 그가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4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학생들만 큰 소리를 읽어요. 5절 학생들만 큰 소리를 읽습니다. 청년 학생 시작. 아멘.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기브온에서 그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뭐한 사람에게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일들이에요.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꿈이 현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꿈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세워나가란 말입니다. 아멘. 비전을 품고 자꾸 그걸 세워나가고 그걸 구체화시켜 나아가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학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그 이유를 어디에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일본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안 된다라고 이미 그들은 생각하고 있대. 제가 미래학자들의 이번에 갈멜산 성회에서도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내에 시골 교회들은 없어진대요. 30년 내에는 완전히 없어지고요. 어디에서 찾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가 없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에 30년 후에 교회는 존재할 수 없죠. 쉬운 얘기예요. 우리 어릴 때의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버글버글했죠. 역삼각형. 아이들이 교회에 버글버글했죠. 80 먹고 90 먹은 성도님은 몇 명 없었고요. 근데 점점 교회가 고령화된다는 거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고 애들은 적고, 이러니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 나는 여러분 이런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나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더 이상의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는 책도 읽지 않을 것이고 나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억지로 말이에요. 진짜 어거지로요. 그게 진짜 현실로 온다고 해도 나 그 소리 하나님 안 믿을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90 먹은 할머니도 애 낳았다면 성도님들이 애 낳으면 되잖아요.
아멘은 안 한다.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으시기를 바라요. 청년들 아멘 좀 크게 해라. 그냥 말해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갖고 애도 안 낳으려고 시집도 안 가려고 그냥. 가능하면 하여튼 그냥 30살 되기 전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어차피 갈 거면 40 먹어서 갈 거 뭐 있어. 빨리빨리 가버려야지. 여담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최소한 둘은 낳아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최소한 둘은 낳자. 둘은 낳아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살면서 행복하니까 애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온이를 갖다 들이대. 최용은 한현주건처럼 항상 애기처럼 보였어. 30살이 넘었어도 애기 같아.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 같잖아. 뭔가 이렇게 듬직하잖아. 애는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를 낳아야 돼요. 수민이가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꿈이든 어떤 비전이든 키워 나아가시라고요. 그걸 세워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11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 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 정신없구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넌 안 돼 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멘. 여러분 자식이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자식이 꿈을 얘기하면 여러분 적어도 초는 치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야야야 넌 공무원이나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무원들 폄하하는 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넌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에 투자하시란 말입니다. 네가 뭐 하냐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첫째는 가는 길이 험난해서 쩝쩝하셨고요. 두 번째는 저의 성격을 제 손짓이 잘 알아요. 저는 진득하니 뭔가를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 저를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너는 탁월한 설교자라고 격려해 주셨고 너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점은 뭐고 부족한 점은 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네가 이렇게 채워 나아가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지 않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 공부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겠냐고요. 성문 기본 영어를 다시 시작하고 어떻게 수학 정석을 다시 펴서 어떻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겠냐고요. 꿈을 구체화해 나아가는 것이 꿈을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초를 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서원했거든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키시고 옷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말도 되지 않는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했단 말입니다. 야곱은 가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그 현장을 그 꿈속에서 경험했어요. 그 꿈을 세워 나아가고 그것을 실제화시켜 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를 비웃고 있지만 야곱은 비웃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아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일들은 이루어진다라고 나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도무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고 그 꿈이 현실로 된 사람들은 그 꿈을 노래하고 그 꿈을 선포하는, 그 꿈을 나누어주는 비전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말하고 꿈을 풀어주는 비전아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항상 이상을 말해. 동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새능력교회에 이런 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다른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때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야곱 아버지가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마음에 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제가 보았어요.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평생 마음속에 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편에, 내 이기적인 내 편에, 내 욕망에, 내 이익에, 내 편에, 사람 편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요셉의 삶을 우리는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죠. 앞으로도 수요일 날 더 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는 100% 하나님 편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꿈장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를 암매장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있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왔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나 암매장했단 말. 형 살려줘, 형 살려줘, 형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땅 파놓고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흙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공포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거 쉽게 가실까요? 사라질까요? 잘 안 사라지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얘기하죠.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살았든 아버지가 죽으셨든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형님들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그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자기 아들 요셉이 그 땅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야곱이가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야곱 역시 꿈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70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꿈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왕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깊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자기 아버지의 인생 40년, 왕정 통치기간 40년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물론 여전히 바른 소리 빡빡하고 있는 르호보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예요. 같이 읽으시죠. 8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큰 소리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7절 말씀 띄워봐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왕은 나이가 많든 적든 그를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릴 때부터 왕자로 살아오면서 갖는 어떤 가다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들을 세워나가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에요. 왕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됐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조금 전에 우리가 6절, 7절, 8절을 읽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가 얼마나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 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어떤 안고 일어섬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편에서 축복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편에, 사람 편에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꿈의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우리도 꿈의 사람이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시므온 할아버지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사오니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이 꿈이 저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송영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들이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이